축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내 찬송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곧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순금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성자 성령 성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폭탄을 맞은 저희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영광 올립니다. 아멘. 우리 갈릴리에서 겨자나무를 이 땅에 심어 이 겨자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의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독립교단의 일원으로 이렇게 삼아 주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회가 변화되고 온 누리의 기독교회가 역사적으로 새로운 길을 가는 그러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김상기 목사님 온 정성을 다해서 몸바쳐 일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깊은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고 부활하며 특별히 화평하고 정의로우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새로운 예배처도 부활 둘째 주인 날에 이렇게 이 신관 202호에서 드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좋은 예배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사랑으로 굳게 뭉쳐서 이 나라 그리고 온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을 함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려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세모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맛에 알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오늘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 여기 분위기 영상을 좀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면 더 좋아요. 하나니까 좋습니다. 저는 하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4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23일자로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이름 되게 길죠. 영어로 이제 카이캄인데 여러분 어디 가서 어느 교단이요 그러면 이걸 잘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무슨 교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한국 독립교단 영어 약자로 카이캄 거기에는 이제 뭐 할렐루야 교회도 들어있고 여러 유수한 교회들이 한 3,000개 교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혀 이상한 교단이 아니에요. 주류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또 많이들 들어가려고 해서 얼마나 소리가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한두 달을 미뤘어요. 사실은 너무 소리가 많아서 그리고 와서 실사까지 나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히 목사 뒷조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를 놓고 어렸을 때부터 어땠는지 다 조사하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또 같이 노력과 또 기도로 이렇게 소속 회원증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니까 너무 좋아요. 이럴 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또 집사님이 애쓰셔가지고 곧바로 그 고유 번호증을 또 세무서에서 또 바로 다음에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동차나 모든 통장이나 다 이제 교회 이름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헌금하신 것들 전부 다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에서 다 발행해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단 가입이 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고요. 이 일에 또 장로님께서 또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님이 기탁하신 러시아 정교회 이콘 있죠? 네. 여러분 기탁과 기증은 다른 거예요. 기탁은 잠깐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가. 그리고 그냥 잠시 잠기는 건데 장로님께서 오늘부로 이 가입했다라고 하는 축하로 기증을 하셨어요. 이번에 고난주간 영상 예배로 이제 그 이렇게 배경으로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 그림 뭐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실 잠금 장치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귀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축하 의미로 장로님께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관하시고 또 저희가 또 좋은 예배처 또 생기면 또 여기만 있는 공부가 아무튼 그리고 사실 오늘은 403호에서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피아노가 없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피아노가 없어서 못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 진정현 집사님께서 피아노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이제 의자는 여기서 대주시고 또 여러분 저 바깥에 테이블은요 제가 길가에서 얻어온 거예요. 되게 깨끗한 걸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가져가래요. 어디에 쓰냐고 교회에서 쓴다고 했더니 가져가래요. 그래서 깨끗한 테이블을 이건 또 구해온 거예요. 여기 관리실을 막 푸시해서 구해오기 쉬우니까 속을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기가 조금 그 코로나가 지나면 좀 좁게 앉으면 50명 정도는 앉을 수 있어요. 앉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임시지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하나씩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될 게 많은데 뭐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되는 건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발열 체크도 다 하시고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또 성경 공부는 온라인으로 당분간 저희가 주중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모임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데 일단 끝나고 나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테이블이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실 텐데 주보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베냐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하나 자 같은 내게도 오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시간에 갈릴리 찬양대 찬양, 전교회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부활절 생각을 찬양하니까 우리가 부활절 날부터 지난주 또 오늘까지 부활 둘째 주가 되거든요. 근데 부활절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에서 그 조반을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것은 사랑의 다오였습니다. 나를 이제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고, 그 지난주에는 좀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에서 등등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당부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고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정말 그 체험이 어느 제자들보다 강렬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손자국도 만져보고 십자가 자국도 만져보고 예수님의 그 육의 부활을 이제 확실히 보았다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영의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유일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나 다른 사도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부활 경험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와 같아요. 우리와 베드로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와 제자들은 다른데 바울하고는 우리가 같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이 바울의 부활 체험은 너무 셌어요. 너무 강렬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때의 일을 간증을 하면서 다녀요. 얼마나 이때 간증을 많이 했는지 사도행전에 2차례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2번 나왔다는 얘기는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에게 무슨 말을 들었고 내가 그분 앞에 무슨 미션을 사명을 받았는지를 가는 곳마다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부활 간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가면은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헤롯 대왕의 손자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부활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2번이나 이걸 간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바울이 쫙 합니다. 이걸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체험한 이 부활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그가 간증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제가 깊이 묵상한 건 그거였어요. 어떻게 살인자 바울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가 성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수십 명을 죽인 사람이 성자가 되는 경우가 역사에 몇몇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엄청난 성자가 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워낙
바울에 대해서 좋게 들어서 그렇지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람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부활 체험이에요. 오늘 부활 체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 만난다. 근데 그 부활한 예수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가 부활 간증을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과 오갔던 얘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 나타나서 하신 일성이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뉘시오니까 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 하신 말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주님을 박해했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뭐 나를 박해하는 거죠. 이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되게 미워해요. 있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별로.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모순된 말이고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언제 박해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건 나를 죽이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인간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너무나 밉잖아요. 사람. 밉지만서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저 사람을 안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람을 놓고 갈등하는 이유가 크리스천들은 그게 힘든 거죠. 너 나를 왜 그렇게 박해하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거기서 오갔던 내용을 얘기해요. 간증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요?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외 동포예요. 그리고 지금 터키의 그 다소라는 교육 도시에서 자라났어요. 아버지로부터 아예 로마 시민권을 따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집도 부자여가지고 아예 너가 해외 동포 여러분 아시죠? 해외 동포들이 항상 조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도 미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랬던 거예요. 야, 너 예루살렘 가서 공부해. 조기 유학을 보낸 거예요. 영유학을 보내서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엄하고 어려운 파인 바리새파에 3,000명에 뽑혀서 들어갑니다. 바리새파라고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외우고 모든 성경을 익히고 그리고 외우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 바울은 여기다가 더 뛰어난 게 스승도 잘 만나서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가말리엘 밑에서. 여기 앉으세요. 저 등 보이지 말고. 김근정 집사님이 역시 자비로우셔. 바울이야 바울. 난 말을 잊어버렸는데. 근데 바울이 어렸을 때 그렇게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도 잘했고 히브리어 잘하죠. 그 당시 아람어 예수님이 썼던 아람어잖아요. 그다음에 헬라어 잘하죠. 그러니까 해외 이방 갈 때는 헬라어로 쓰고 연설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만나면은 히브리어로 하고.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미국 가면 영어하고 독일 가면 독일어하고 한국 한국말 하고 어디 가나 이 의사소통에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고 이걸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한 가지 나의 이력 중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를 믿는 사람들 내가 가두었고 내가 회당에서 만날 때마다 때리고 그리고 스데반 죽을 때 내가 찬송표를 던졌고 그 옆에 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쟁이들을 옥에 집어쳐놓고 죽이고, 그리고 내가 온갖 모독하는 말로 하도록 했고, 그리고 고문했고, 그리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내가 아주 박해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열혈분자, 열혈 바리새주의, 예수 박해자, 교회 박멸자, 교인 체포자, 교인 고문자, 교인 살해자예요. 스데반 살해 공모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 간증을 할 때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누구요? 내가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내가 살해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저는 이걸 좀 알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계속 저에게는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 무슨 말을 했다, 이건 별로 관심이 없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였던 크리스찬들의 영혼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자꾸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반에서도 나타나고 마지막 죽을 때 나타나는데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마지막 로마에서 참수를 당할 때, 그때 자기가 죽였던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웃으면서 바울을 환영하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뭘 말하겠어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에 대한 고통과 죄스러움과 자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소리를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들었어요. 교회로부터 들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들었어요. 저 나쁜 놈, 배신자, 어떻게 저렇게 돌아설 수 있어, 변절자. 그 변절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40일 동안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그 바울 자객단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 사람들의 분노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죽였던 그 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에 대한 죄책감이 살아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여기 보시면 그 간증 보면 이게 나와요.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바울에게 주시는데 그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얘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두 번째, 얘는 나를 본 일과 나의 말씀을 온 이방인에게 전할 나의 종이다. 그리고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사도요, 그릇이요, 종이요, 증인이요. 이런 이름을 받고 바울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는데 그게 간증 속에 곳곳에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택했다. 그리고 요 사도 바울 얘는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도구로 쓸 것이다.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주는 역할을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당신들한테 나타났다라고 이제 부활 간증을 하는데, 이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돌을 맞습니다. 이 간증을 할 때마다 돌을 맞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읽으신 말씀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요약하는 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베드로가 받고요. 그리고 12사도가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사도들이 받고요. 매 꼴찌로 제가 봤어요. 매 꼴찌로 제가 봤어요. 그것도 만삭되지 못한 나, 이게 뭐예요? 8삭둥이, 7삭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태어날 때 10달 못 채우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못난이 같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나도 봤어요. 꼴찌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이 사도들을 비하면 사도라고 말하기엔 좀 창피해요. 사도라는 말을 쓰기엔 좀 나는 너무나 작은 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꼴찌로 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꼴찌로 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쓰는 거지. 나는 내 과거 전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나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도 못 만져봤죠. 가르침도 하나 들어보지 밥도 못 먹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꼴찌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짝 나타나셔서 나를 사도라, 종이다, 증인이다,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전력 때문에 나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라고 칭함받게 되고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도라는 위치에 올라오게 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내가 나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서서 과감히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깨달았어요. 많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믿음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깨달은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진리를 바울이 깨닫지 않았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런 신앙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어떠한 자유함과 어떠한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체험은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사람 죽였던 살인자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위치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떤 은혜인데? 은혜가 낳은 자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나오는 말들이 많아요. 은혜에서 감사가 나오고, 은혜에서 자족이 나오고, 은혜에서 자신감이 나오고, 은혜에서 믿음이 나오고, 은혜에서 용기가 나오고, 자유가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깨달았던 은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 용납의 은혜. 자기 용납의 은혜.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 자기 용납의 은혜를 좀 깊이 서로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기 용납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과거 살인자라고 하는 그 온 죄책감과 가책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많이 해야 되지만 남들을 용서하라. 7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큰 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남을 용서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용서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부터 용납할 수 있어야 그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자기 용납의 은혜는 자기 정당화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자기 용납이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괜찮아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과거,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엉터리 같은 삶을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도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받아주셨어라고 고백하는 게 자기 용납이에요. 근데 자기 정당화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정당화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엉터리 같은 것을 잘 알아요. 아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자기 정당화.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숨기고 부정하고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게 이게 자기 정당화예요. 자기 용납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맞아요. 그리고 도저히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과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트라우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부족하고 지극히 못났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이 길을 걸어가요. 주님 안에서 걸어가요. 이게 자기 용납의 은혜거든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내 전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고 그 과거조차도 다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입장 바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한다 말씀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냥 계속 무덤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재미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지순례가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저 이슬람처럼 이슬람 5개 율법 중에 성지순례 해야 돼요. 그 뭐죠? 메디나인가 어디 가잖아요. 메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셨으면 우리는 그 무덤을 찾아가는 1년에 한 번씩 가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지만 이 성지순례가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유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부활의 자유함이 있다. 무덤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산상수훈을 다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발이 죄를 지면 발을 자르고 눈이 죄를 지면 눈을 자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에게만 하면 우리는 아마도 율법 종교가 됐을 거예요. 수행 종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선행 종교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못하는 사람은 맨날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뭐 제대로 못하면 항상 가책 속에 살 것이고 잘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괜찮아예요. 괜찮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구장창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없다. 그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외친 게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그가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내가 주님의 그 주신 명령과 계명과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용납의 그 은혜를 바울이 깨달았고 이 복음을 전 세상에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은 거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부활의 신앙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함입니다. 그 바울의 이 체험이 없었으면 우리 또한도 날마다 그냥 땅을 치면서 그렇게 십자가만 지고 지지도 못할 걸 지겠다고 덤비고 교만하고 그랬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 이 체험, 살인자가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능해 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정말 한번 깊이 정말 이 시간이 있으면 한 번쯤 우리가 코로나 이 일을 통해서 한번 깊이 성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코로나 보면서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자본주의가 야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의 생태계 문제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나온 거 아세요? 이게 온도가 1도에 올라갈 때마다 어디가 없어지고 2도가 올라갈 때마다 어디가 없어지고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이제 뭐 서유럽 국가나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
이 22세기가 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비관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뭐 메르스처럼 잠시 지나가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이게 또 자주 올 것도 같고 뭔가 이 세상에 대한 거대한 반성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긴 해요. 분명 교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괜찮아, 너희는 다시 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도 부활할 수 있어. 정말 지구가 망할 것 같이 정말 비관적일지 몰라도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은총이고 같이 찬송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걷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살인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도 오직 부활하신 주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죄악 가운데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또한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자족하며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며 늘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둘째 주일을 맞아서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은혜 가운데 체험한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 모두도 체험하여 함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